심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지난주 말씀에서 그 앞 본문의 결론의 말씀에 이은 결론적 번면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즉, 그 앞 본문인 2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1장에서부터 시작된 한 차례의 그 내용을 종합하는 이 결론에 해당했다면, 지난주 말씀은 그 결론 가운데 또 새롭게 강조하고 있었던 그 내용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결론적 번면의 첫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론에서는 한마디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이 요한일서 수신자들을 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었다면, 그러면서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그 결론 가운데 새롭게 또 강조했던 내용은 너희가 악한 자, 흉악한 자, 그 사단을 이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과 또 악한 자 사단을 이겼다는 사실은 그때 그 내용들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형태로나 또 그 내용의 의미에 있어서도 이제 그것을 머릿말과 바탕으로 그 뒤에 나올 번면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에 해당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어서 지난주에 그에 이은 그 결론적 번면의 말씀을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의 내용은 악한 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이 부정적으로 말하여 강조하며 이 주의시키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냥 그것만 실천하면 되는 것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그들의 그 신앙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또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 의미이자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는 것의 의미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말을 함께 그 뒷부분에서 권면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결론적 권면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 그 신앙을 증거하는 그 당연한 모습으로 바로 세상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권면을 했다면, 오늘 본문도 그에 이은 그러한 신앙을 증거하는 그 당연한 모습으로 권면하게 되는 그 두 번째 결론적 권면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도 또한 지지난 본문인 결론에서 강조된 그 악한 자 사단을 이겼다는 사실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이 다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지난주 권면의 반대 의미이자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함께 권면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오늘 권면의 반대 의미이자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는 의미로 또 다른 권면을 함께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그러한 이 종합적인 그 신앙의 기초를 바탕으로 한 가운데 더욱 하고 싶었던 권면의 말씀을 이제 총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지지난 본문의 그 결론에 이은 두 번째 결론적 권면의 말씀으로 무엇을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고요, 또 그와 반대되는 권면으로 무엇을 함께 권면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또한 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증거해보거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까지의 마치 오늘 본문에 이제 주제가 담긴 그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다음 20절에서 23절까지의 그 주제에 대해 본론적으로 전개되어지는 말씀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24절 이후에서 25절까지의 그것들에 대한 결론적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우선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그 뒤에 26, 27절은 그 서론, 본론, 결론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다시 종합하고 요약하면서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음 주에 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준비를 하는 말씀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8절과 19절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담긴 이 서론과도 같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은 아이들아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 호칭은 지난 결론의 말씀에 포함된 14절에 이미 보았던 호칭으로 거기서 그 호칭은 이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게 하며 그 앞에 12절에 자녀들아라는 호칭을 달리 반복하는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친근한 호칭이라는 것을 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새로운 내용이 지난주보다 더 본격적으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무슨 내용을 언급합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 뒤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에 그 당시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란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나오는 말로 이제 영어식으로나 이제 헬라어 원어식으로 얘기하자면 안티크리스토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안티크리스토라는 말인데 바로 우리도 많이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세상 끝과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것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여기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수신자들에게 그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 그 수신자들이 너희들이 들은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또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그 이 거짓에 대해서 또 말하게 되고요. 또 그들의 그 미혹,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거짓과 미혹이 특징이었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바로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원어를 보면 관사가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 복수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인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적그리스도들은 뭐에 대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느냐라는 것은 좀 이따 오늘 본문의 이 본론 부분에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많은 이단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요.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도 마지막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즉 말세란 물론 이 말세지말, 말세지말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운 때를 더욱 의미하기도 하면서 결국 이 마지막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사건이 있지 않은 그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그 유일하고 궁극적인 사건이었기에 그 사건 이후로
사단, 이 마귀는 계속해서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 사람들이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일들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상들을 잘 분별해내고 잘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우리는 지난주 이 세상이란 말과 같이 오늘 본문이 또한 지지난 본문의 그 악한 자 사단을 이겼다는 사실과 연관이 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이 사단,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기에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당연히 그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 19절에서는 그들이 그와 같이 그 적그리스도를 당연히 이겼다는 배경을 갖고 말하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하여 지금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간 자들을 언급하면서 말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또 여기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이던가 아님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자들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반절과 같이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겠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고 그렇게 나간 것을 보니 그것은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명백히 드러내고 증거한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는 계속해서 머물다,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속해서. 그래서 이는 그 나간 자들이 처음에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이 요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적그리스도는 이 믿는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에서 이 잘못되어짐으로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바르게 가는 것 같다가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지식이 있는 그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후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또 자신은 모를지라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된 지식과 가르침에 대해 이제 다음 20절에서 23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본론 부분에서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 자신 또한 이 적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0절에서 23절까지의 본론 부분은 이제 다시 20절에서 21절까지와 또 22절에서 23절까지로 이 두 절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그 수신자들, 즉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공동체들의 암과 지식이 참되고 바른 것에 대해 언급하고요. 뒷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참된 지식에 대한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남아있는 공동체들의 암과 지식이 참되고 바른 것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지지난 본문인 12절에서 14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에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과 닮아있는 분위기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도 그 결론 이후 지난주와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결론적 번명을 기대하게 하고
힘있게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이 다음 뒷부분인 22, 23절을 말하기에 앞서 그런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격려조의 말을 함으로 그 뒷부분을 더욱 기대하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20절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음에 대해 말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므로 그와 같은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이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따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성도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하므로 바로 영적으로 이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스도의 소명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함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지식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여 성령께서 이 진리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속죄 사역에 대해 계시해 주신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모든 사물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이하에 나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어떤 교사, 어떤 선생이 필요 없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아버린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분별하고 바른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 기름을 부으신 거룩하신 자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모두 말하기 위한 그런 표현일 텐데요. 여기서는 문맥상 예수님에 더 가깝고 그러므로 그분의 그 거룩하심으로 그분이 주신 성령으로 인한 지식이 잘못된 지식과 구별된 그 참되고 진리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다시금 저번 지지난 그 결론부에서 계속 사용했던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다소 나타내는 그 말을 사용하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알물 인함이라 라고 격려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는 20절에 모든 것에 이제 해당하는 말이고요. 또 앞서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거짓되고 잘못된 지식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그 뒤 22, 23절에서 보여질 참되고 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는 그 기록 목적을 또 덧붙여 말하면서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를 나간 자들과 이 적그리스도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이라는 말은요, 이제 그 22절로도 이어져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라고 하는 말을 시작으로 그 참된 지식과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 연결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참된 지식과 그 진리를 설명하는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서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무엇이 이 진리와 반대되는 그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여기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짓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지식과 진리는 그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요한 1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인성을 부인함으로, 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신성을 부인함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 인간을 대신하는 인간 되심과 인간이 되셔야 되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는 그 하나님 되신 그 신성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중 한 가지만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22절 하반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한마디로 앞서 말한 그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의미가 있기에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적당한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여기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 여기서 말하듯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인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을 말하는 자인 것이고요. 또 달리 말해 앞절 그 21절에서 말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앞서 19절과 같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23절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다는 말로 말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주목할 것은 22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란 순서로 말했던 것이 여기서는 그와 다르게 아들이란 말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아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빚어진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과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주려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적그리스도들도 나름 하나님은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아들 예수님을 그와 같이 부인함으로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먼저 아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인해 죄를 사함받고 이제 이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없다, 있다라고 라는 말로 아버지를 소유하고 가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차원에서 말하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말이 이 처음 나온 1장 6절에서도 사귐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아버지도 있다라는 말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이제 오늘 본문의 머릿말이자 바탕이 된다고 말씀드린 지지난 본문의 그 결론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이제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그 바로 참된 지식과 진리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즉 하나님을 진정 믿고 소유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그와 같이 참된 지식과 진리라는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25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들은 이란 듣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많이 우리에게 익숙할 텐데요. 바로 1장 서론부의 1장 1절과 3절, 또 2장 본론부 첫 본문의 1장 5절, 그러니까 1장 1절, 3절, 5절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보았다라는 말로 표현하며, 특히 1장 5절에서는 그것을 듣고라는 말로 대표로 표현하고 있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때 강조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요한 사도가 그 수신자들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증거하고 전한 것을,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듣고 보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되는 것이었고, 또 이후 그것은 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고, 그러한 자는 결국 또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대신 예수님의 대언을 듣고 그 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하실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것은 지지난 본문의 결론부의 그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 그때는 말씀이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라는 말이 의미했던 것과도 같이 그러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사의 가르침을 깨달아 오늘 본문에 새롭게 언급되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죄 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백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에 2장 6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거한다 라는 말을 중심으로 그 말이 나왔던 지지난 본문 그 결론부의 2장 14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라는 말과 말씀이요. 또 2장 6절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이와 같이 이 24절에서 함께 묶어서 앞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2장 6절에서는 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제 보았다면은 여기서는
아예 예수님과 하나님 안, 예수님도까지 포함이 됐,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로 아들과 아버지 더 명확하게 하면서 확장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오늘 가르침이나 배움과 관련된 이 참된 지식과 진리 또는 이 거짓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그 가르치고 배운 지식이 참되고 진리라면 그것을 그대로 지속하고 유지하며 따라 행하고 순종한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아니 이제는 더 나아가 1장 초반 서론부에서도 보여졌었던 그 예수님과의 사귐도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귐이 있는 것을 25절에서는 원래 원어에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라는 말로 이제 말하는데요. 말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거하는 것이 사귐이 있는 것이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뒤에 부연 설명하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보았을 때 모두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에 여기 그가라는 말은 1장 서론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언급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그 17절 끝부분에서도요. 지난주 첫 번째 결론적 권면의 그 끝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에서 영원히 거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을 이와 같이 이 두 번째 권면의 결론부의 끝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말씀하며 그러기에 앞서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고 그와 같이 바른 모습으로 있으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지난주에는 그 핵심 권면의 반대 의미이자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라는 의미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말했다면 오늘은 그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거하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 26, 27절에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종합하고 요약하면서 다시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권면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연결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26절은 오늘 본문의 주제나 목적과도 같이 미혹해, 즉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들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늘 적그리스도가 결국 미혹해 하는 자로서 앞서 거짓이란 말과 함께 앞서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다음 27절은 앞서 20절에서 말한 기름 부음인 그 성령에 대해 말하는데요. 다시 여기서는 거기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고 또 이제 앞서 24절에서 그 들음이란 말로 주로 표현된 가르침 받음과 연관하여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 성령께서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하여 그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는 먼저 앞서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는 말과 비슷하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면서요. 다음,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기에, 너희 안에 거하여 가르치시기에 오늘 주제와 밀접한 그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정리하여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진리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 또 그러므로 오늘 핵심 권면인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공동체와 주를 떠남으로 적그리스도가 되지 말라라는 권면과 반대되는 이 결론부에서 강조된 긍정적 권면인 그대로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을 다시금 강조하며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이 두 번째 결론적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이 1장과 2장의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강조된 말씀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악한 자 사단을 이긴 자로서 그러므로 당연히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움으로 주를 떠나 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대신 그 반대인 참된 지식과 진리의 가르침을 배움으로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식과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지식과 진리를 계속 우리 속에 거하게 할 때 우리도 주 안에 거하는 약속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서 지속적으로 지난주와 같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과 같이 사단이 미혹하는 거짓 말씀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사귐이 지속되고 결국 오늘 이 진리라는 말로 표현된 영원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여러 이단들을 통해 활개를 치고 이 믿는 자들 이 진정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 이단들보다 교회 내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나 또 세상과 혼합하여 주를 섬기고 있는 신앙도 그와 같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로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 거짓 가르침과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과 혼합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려 하는,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말이지.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자신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진정 깨달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혹 내 자신도 그와 같은 이 종교다원주의나 이 세상 혼합신앙이나 또 십자가와 회개를 싫어하여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이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려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되었어요. 내 자신이 영생과 구원을 놓치고 말 위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참된 지식과 진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믿는 이 신앙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받아 참과 거짓 신앙을 능히 분별하고 주님 안에 늘 사귐을 갖고 거함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루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단락 요한일서의 첫 번째 전반부의 첫 번째 단락의 결론과 그 결론을 보면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었던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참된 지식, 진리가 없기에, 바른 가르침이 없기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정말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이 정말 이제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말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고 뭐 대단한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에 속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래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셨고 정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그 속죄와 구원 사역을 이루시다 정말 우리를 이제 그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정말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아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혼합된 신앙, 여러가지 종교다원주의 이런 우리가 확실한 이 지식이 없으면요, 확실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요, 진정한 내가 믿는 고백이 없으면요, 지금도 큰 교회에서 얼마나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뭐 다른 종교에도 뭐 나중에 적당히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섬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요, 실질적으로 보면 세상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더욱더 분명하게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진정 믿고 따르는 신앙,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때 내가 고백했다는 것, 한때 내가 입술로 말했다는 그것이 진정 내 심령에 심겨지고 지속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엔 공동체를 떠나고 주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 자신이 과연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은 조금이라도 없는지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정말 그와 같이 따르는 신앙 가운데 정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을 정말 이와 같이 또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 다른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다른 거창한 내용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었던 내용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설프게 고백하고 어설프게 믿고 있다가는 결국에 오늘 적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이제 그 특징으로 보였던 것과 같이 한때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한때 신앙 고백을 하는 자랑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내가 지속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약속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결국에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 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내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기에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내가 확실한 고백이 없다면 언젠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오늘 또 말씀하셨던 것이죠. 정말 지금도 큰 교회, 큰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는 그런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혼합시나 종교다원주의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다른 인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제 영생을 빼앗기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다고 착각하며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욱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또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이 적그리스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제 받아 누리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과 함께 섬기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특히
세상과 함께 섬김으로 그 잘못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